옛날에 대한민국의 축구는 이제 투지로만 했죠. 투지. 말 그대로 인간의 힘으로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 같은 것을 잘 보면 선진국 축구들에 보면은 과학적인 원리로 축구가 세계적으로 이제 재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각국 곳곳마다 이제 학원들이 보면은 스포츠 이제 키즈 스포츠 학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안정환 축구 교실이라든가 차범근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키즈 어린 아이들의 그 꿈나무들이 어려서부터 축구를 배우게 되는데 누구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안정환을 모델로 삼고 차범근을 모델로 삼고 아니면 손흥민을 모델로 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질 좋고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롤 모델이 없고 그냥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힘 있는 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펼쳐본들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모델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붙잡는 것도 좋지요. 리더십 하면은 모세를 붙잡는 거 좋지요. 성전관 하면은 여러분 다윗을 붙잡는 것도 좋지요. 바울 하면 전도와 선교를 붙잡는 것도 좋지요. 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나의 롤모델, 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분들의 한두 분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방황할 이유도 없죠. 거기 성경만 들어가면은 리더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흥황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모든 것이 성경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려면 누구를 삼아라? 모델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모델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 꽉 찬 분이냐 하면 여러분 메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여러분 뭐가 나가느냐? 메시아가 나가는 거예요. 건들면 뭐가 나가느냐?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건들면 뭐가 나가는 거냐? 복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이 한 분의 모델로 삼는 것도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졌는가, 이 신앙의 관점을 가졌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서 나도 이사야처럼 메시아 사상, 복음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이걸 나도 갖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 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독특하게 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건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도 또 뭐 에스겔도 누구도 호세아도 누구도 다 돌아오라고 다 선지자들이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돌아오라고 하는 거 선지자니까 가져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메시아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때 당시에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예요. 독특하지요? 네. 왜 독특합니까? 여러분, 구약시 지금이야 우리가 복음, 예수, 메시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듣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런 단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메시아, 모사 이런 단어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쓸 수도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때 뭐를 전한 선지자냐? 메시아를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특하지요. 복음의 시대가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기인데 만들어서 메시아를 전했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메시아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이사야라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 가지를 이제 이사야라는 이 분의 6장을 통하여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서 섬김이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회개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마지막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명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이 확 열려졌을 때는 여러분 반대로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형통, 만사형통, 잘됐다, 복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형통이 찾아왔는데 그 주인을 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이 막히게 되느냐? 하늘 문이 막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느냐? 세상이 망할 때, 세상의 문이 닫혀졌을 때 어디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원리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시야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 왕으로서 52년 동안 치리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만큼 복받은 시간이 없었어요. 최고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전쟁하면 전쟁에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군사력이 강하게 됩니다. 농사하면 농산물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가가 52년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뭐라 하느냐? 그렇게 잘했던 왕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라졌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가는 그 서거. 이야, 그때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다 울고 다녔어요. 다 울고 다녔어요. 아니 부모님이 울으니까 나도 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 여러분들도
박정희 대통령 그 운구 나가는 걸 TV로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엉엉엉엉 울고 그 서울 시민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운구 행렬을 했던 사람이 뒤에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러한 화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 우시아가 죽었다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다 백성들이 그런 절망으로 빠져 있었을 때, 모든 희망이 무너졌을 때, 이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기도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년 동안 태평성대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전을 등한시한 이러한 시대에 무슨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닫히고. 여러분, 이러한 하늘 문이 닫혔을 때 한 사람, 유독 한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문이 닫힌 시기에 하늘 문을 열고자 어디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전을 향하여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성전 기도죠. 성전 기도. 성전 기도. 결론은 바로 뭐예요? 성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는 이 성전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혹시나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성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오셔서 기도하는 게 실은 치고죠. 새벽 예배를 하신다든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이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 기도의 위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세상 문이 닫혔을 때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이사야는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 어떤 문이 열리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내려온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들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무하니까 열렸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약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신약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전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 어디로 내려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성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성전으로 내려와서 성령이 주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기도하니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본 거예요. 저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왕은 죽었어도, 세상 왕은 없어도, 백성들은 절망해도 이 세상을 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 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왕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성경이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물어보면요, 성경 북한 땅에 들어있다고 하면 맞아요. 남한 땅에 들어있다고 하면 맞아요. 왜 그래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 품행이나 역대 대통령 정치, 역대 대통령 리더십 가지고는 여러분 대한민국 10개가 있어도 다 말아먹어야 돼요. 다 말아먹어야 돼요.
다 말아먹어야 돼요. 역대 대통령을 다 보세요. 여러분, 다 문제 있었고 다 감옥 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게 기적이에요. 안 망한 게 기적이에요. 오공학 때는 여러분 수천억 원의 여러분 비자금을 대통령이 만들고자 얼마나 땅 투기에 돈들을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감옥 갔잖아요. 그런 대통령 밑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 이사야가 본 것처럼 여러분은 똑같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절망에,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과 자기도 절망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아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뽑아보면 또 부족함이 있고 또 어떤 대통령을 뽑아도 또 부족함이 있어요. 맞아요. 왜?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이 80% 90% 잘한다 박수치면 사람들의 눈이 다 야, 대통령이 잘해서 20% 30% 10% 내려가도 여러분 대한민국 안 망해요. 왜 안 망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 살아가는 애국가에 이런 애국가가 없다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여러분 내셔널송 애국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에 들어간 가사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차 드렸잖아요. 불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런 가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애국가로 채택할 수 있었을까? 예, 그때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신앙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런 애국가를 집어넣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유교나 불교인들이 건국 기념할 때,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초기 상태에 그분들이 장악을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글거릴 거예요. 얼마나 이글거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불모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백몇 년 동안 여러분 건국기념식에 불렀어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이사야가 이걸 본 거예요. 세상 왕은 무너졌어도 하늘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서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가면 이사야가 이제는 여러분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가 바로 뭐냐면 메시아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한다. 이걸 본 이사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줍니다. 던져줍니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너는 이것만 전하라. 너는 입 벌릴 때 이것만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명이 바로 뭐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은요, 신비한 성경책이에요. 이사야 첫부터 마지막까지 다 메시아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2장에 가보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7장 말씀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메시아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이사야 9장은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11장은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사야 25장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메시아, 32장은 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35장 말씀은 메시아의 기적, 40장은 목자이신 메시아, 42장은 이방인의 빛,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60장은 세상의 빛,
61장은 메시아의 치료하는 광선, 62장은 새 이름으로 받으실 메시아, 62장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재한다. 다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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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늘 왕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두 번째는 파괴된 이 우주, 파괴된 이 세계를 메시아가 와야만이 뭐가 된다? 완성된다.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본 것이 아니라 우주를 본 거예요. 지구를 본 거예요. 이 모든 지구의 생명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내가 전하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해결이 된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지요. 오셨지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주, 그분만이 생명, 그분을 통하여 천국.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앉아 계신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책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2700년 전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700년 전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전에도 여러분 그때는 메시아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할 때예요. 바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희 바보 천치야, 없는 소리를 내는구나, 저거 이단이야, 저거 정신병자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손가락질을 할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는 끝까지 믿고 전했을 때 이사야가 전한 그 메시지 메시아가 이사야가 죽고서 700년 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는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걸 볼 수가 있다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본 거예요. 세상 왕의 통치자는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하는 신분은 메시아다. 이걸 여러분 이사야가 보고 이 메시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가정과 나를 역사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의 자녀는 알았다, 조금 늦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한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기도는 성경 전체 누구를 통하여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 두 번째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자, 천국은 이런 분도 가지요. 천국은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도 병원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임종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 이 시간에 예수를 믿습니까? 큰 소리가 아니에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안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 그분이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벌써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를 먼저 불러주셨는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박수 받기 위해서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모든 먹고 입고 자고 가고 하고 하는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 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다.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존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기쁨 때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체가 있어요. 피조체. 피조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피조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피조예요. 피조. 그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상의 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영으로만 있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체예요.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만든 피조체입니다. 천사와 좀 다르지요. 그러면은 보세요. 누가 더 센가라고 말하면 영만 갖고 있는 천사가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만 갖고 있는 천사, 우리보다도 더 한 단계 위라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루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루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루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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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피조체인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빛이시고 영광스러운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온몸을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는 사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뭐만 하는 거예요? 영광, 찬송. 누가? 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피조체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영광 올리려고. 이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찬송하게 하려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피조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피조체인 영만 가지고는 피조체인 천사도 저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제 모든 그 더러운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체인 여러분들이요, 육을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피조체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2절 3절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찬송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면 찬송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찬송 받아.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 한마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찬송 받아주세요. 죽어야 된 내 몸을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2층에 가면 지금 진짜 새 옷 중에 새 옷들이 다 있는데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왜?
이렇게 풍부한 시대, 풍부한 시대. 얼마나 풍부해요. 그거 살 때는 어떤 건 10만 원, 20만 원, 어떤 건 몇만 원 주고 샀는데도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딱 붙여놓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야, 참 풍부한 시대. 죄송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마다 옷 하면 여러분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이 옷이었었어요. 떨어질 때까지 입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개구장이처럼 놀았습니까? 교복 하나 맞춰주면 여러분 교복이 6개월을 못 가요. 왜? 맨날 무릎으로 겨다니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저 대부뚝이라고 하는데 그 썰매를 타는 거예요. 썰매. 그냥 바지 입고, 그러니 엉덩이가 다 달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밤새 거기에다가 까만 실로 그래도 꼬매면 좀 덜한데 천대고서 하얀 실로 또 꼬매는 거, 하얀 실로. 야,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이 옷이에요. 장날에 가서 옷 한 벌을 사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내일이 기다려집니까? 내일 학교 갈 일이 기다려집니까? 왜? 새 옷 입고 가려고. 저녁마다 입어봅니다. 만나 안 만나 거울에 또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입으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입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입어라.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게 영광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게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차를 샀다. 물론 내 맘대로 운전하고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이번에 차를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 집을 이사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차 하나님이 사주셨고요, 하나님이 이거 운행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다? 이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올리는 것이, 이게 누구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죽어야 됩니다. 또 죽는 줄 알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그게 어디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왕을 비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왕을 비웠기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성경에 죽는 사람이 사는 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짧은 시간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토설합니다. 다 토설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하면서 사생결단을 가지고 이사야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5절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이사야가 회개 기도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 볼까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은, 아까는 기도 말씀을 드렸고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6절 말씀, 천사를 움직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의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천사가 움직였어요.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왔어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도다.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숯불을 갖다 입에 대면서 너 죽지 않는다, 네 죄 사함 받았어, 너 안 죽었어, 안 죽을 거야. 여러분, 회개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살아나나 보세요. 누가? 이사야가 살아난 거예요. 이사야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죽음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움직이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사야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사야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사야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요 자리도 죽어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감사 안 나와요? 아니, 살려줬는데 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사야도 감사가 나왔어요. 땅을 치며 여러분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이사야가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생각이 나요? 돈이 생각이 나죠. 돈이 감사가 될 수 있지만은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가 말하고 있는데, 감사는 무엇이냐? 8절 말씀이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8절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감사가 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사명의 사명.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진정한 감사는 사명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진정한 감사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놓았던 걸 다시 붙잡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다. 이렇게 성경은 진정한 감사는 잃었던 사명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를 나의 롤 모델로 삼아도 좋습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이 이사야, 복음만 전하는 이 이사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 이사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늘문이 열려면 기도하시라.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천사들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영광, 찬송으로 올리십시오.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였을 때 네 죄가 사여 졌느니라, 네가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은혜, 감사가 돌아왔어요.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처럼
이사야처럼입니다. 여러분 롤모델로 삼고 이사야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